자리가 선원으로서 그동안 제대로 운영이 안 됐지만은 이 자리가 원래 선을 설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196쪽에 경청선사 같이 보겠습니다. 경청선사가 어떤 스님에게 물었다. 문 밖에 무슨 소리냐? 스님이 대답하였다.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중생이 전도되어 자기를 잃고 대상을 쫓는구나. 다시 경청선사가 그 스님에게 물었다. 문 밖에 무슨 소리냐? 스님이 대답하였다. 뱀이 개구리를 무는 소리입니다. 장차 중생의 괴로움을 말하려 하였더니 벌써 괴로워하는 중생이 있구나. 지금 여기 이게 선문답인데 부처님 당시에는 이런 선문답 같은 건 없었죠. 부처님 당시에는 없었는데 중국에 와서 이런 선에 대해서 좀 묻고 답하는 것을 통해서 이심전심으로 법을 전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도 경청선사가 한 스님에게 물은 질문이죠. 문 밖에 무슨 소리냐? 이 질문이 사실은 그 질문한 스님에게 경계에 끄달려 가는가 안 끄달려 가는가 아니면 집착하는가 집착하지 않는가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스님이 대답하길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문 밖에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라고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렇게 답을 하니까 중생이 전도되어 자기를 잃고 대상을 쫓는구나. 아마 이때는 밖에 비가 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은 그대로 이제 답을 했던 것 같은데 답을 하니까 전도되어 자기를 잃고 대상을 쫓는구나 이렇게 경청선사가 그 질문한 스님에게 이렇게 말을 한 부분인데 전도되었다는 얘기는 주와 객 이제 주는 뭘 보고 주라고 그럴까요? 주라고 그랬을 때 주 하면은 영원 불변한 존재, 불생불멸 존재 그 자리를 우리가 이제 주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체라고 얘기도 또 하는 거고 그게 본래 주인이고 우리 육신을 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은 개개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이 경청선사 할 때는 그 스님에 대한 공부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이 그 질문을 바꾸서 밖에 비가 오니까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틀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전도되어 자기를 잃고 자기 본래를 잃고 대상을 쫓는구나. 경계에 끄달려 가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경청선사가 그 스님에게 다시 또 물었다. 문 밖에 무슨 소리냐? 똑같은 지금 질문을
하는 부분들이 이게 이제 점검을 하는 거예요. 다시 또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뱀이 개구리를 무는 소리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이번에는 뱀이 개구리를 무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경청선사께서 문 밖에 무슨 소리냐 하는 이 질문 자체가 용에서 묻고 있는 거예요. 용. 본래에 있어서는 주에서는 체에서는 어떤 소리나 형상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용에서 물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문 밖에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뱀이 개구리를 무는 소리입니다. 이게 용으로 답을 한 거예요. 사실은. 용으로 답한 거예요. 이것도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질문 자체도 문 밖에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본래 체의 질문에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소리라든가 어떤 표현도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 체의 부분이에요. 그게 주의 자리에서는 시공을 초월했고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있다 없다 떠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놓고 있다 없다 말을 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표현을 해도 그르치는 자리야. 근데 질문 자체가 문 밖에 무슨 소리냐 이 질문 자체가 그 상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굉장히 끄달려가나 안 끄달려가나 처음에는 그냥 질문을 하는 걸만 알고 그냥 문 밖에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경청선사가 주객이 전도된 대상을 쫓는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똑같은 질문을 하고 나니까 답을 뱀이 개구리를 무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도 주에서 말하는 거예요? 객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 객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은 용어에서 물은 법을 용어로 답을 한 거예요. 답을 친 거야. 그러니까 장차 미래에 중생을 괴로움을 말하려 하였더니 벌써 괴로워하는 중생이 있구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중생의 괴로움을 말을 하라고 했는데 벌써 괴로워하는 중생이 있구나. 이 말이 어떻게 보면은 그 용에서 분명히 답을 제대로 했다고 보는 건데 괴로워하는 중생이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한 부분을 보면은 이 질문하고 답한 부분은 정확하게 답을 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경청선사가 지금 괴로움을 말하려고 했다고 하는 게 뭐냐면 본래는 괴로움이 또 없단 말이에요. 예? 본래에서는 괴로움이라는 게 없잖아. 그걸 말을 하려고 했는데 벌써 괴로워하는 중생이 있구나. 이것은 그냥 던지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큰 의미를 둘 수 있는 말은 아니야. 이 말 자체가. 다음은 저 처진 선사가 대중들을 가르쳤다. 한 조각 고요한 빛이 찬란히 빛나는데 여기서 한 조각 고요한 빛이 찬란히 빛나는데 한 조각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자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자리. 이 자리는 체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체 자리를. 망설이고 따지려 보면 결국 보지 못하리라. 만약에 본래 진여 문자 언어를 떠난 자리를 이걸 말로나 문자로 뭐 표현하려고 하면 이미 그르친다.
그 진리하고는 거리가 멀어진다 그 얘기죠. 밝게 던져 사람의 감정이 툭 터지니 큰 일은 분명하여 모든 것을 갖추고 있네. 여기서 밝게 던져, 밝게라는 것은 깨치게 되면은, 깨치면은, 사람의 감정이 다 끊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터진다는 말이 끊어진다. 대상이 모두 다 꺼지니까. 참 이 부분에 오늘 그 사시에 정전을 하면서 그걸 이제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은 내가 아직 공부가 멀었다는 것을 그걸 분명히 알겠더라고. 말로는 일체가 다 공이라고 떠들어 제끼는데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현실에서 모든 것에 끄달려 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게 뭐냐면은 그 제천의 정방사 그 밑에 거기를 자꾸 마음이 그쪽으로 가요. 그쪽으로 가는데 그 산의 기운도를 이제 자꾸 나도 모르게 산이 있다는 생각에 자꾸 벽에 걸려. 예? 그게 걸린 거예요, 벌써. 그걸 그러면 내 입으로는 공이라고 다 해놓고서 실질적으로 내 마음에서는 걸리고 있다는 게 그 증거가 되는 거야. 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육안에서는 이 벽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은 마음을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는 모든 벽이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 제천의 그 산을 자꾸 마음에서 앞에 이렇게 그려지는 자체가 아직 내 마음속에는 그 산의 벽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용에서 체에서는 이해를 했지만은 용에서 걸린다는 말이 이 말이었구나. 그걸 알겠더라고요. 마음의 육안의 눈에서는 다 이렇게 보이니까 그렇다 치지만은 마음 자체에서는 공이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눈을 감고 관을 하면 다 텅텅 비어야 되는 거예요. 벽이 어떤 조그만 벽이라도 있다 그러면 내 마음에서 아직 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느낀 것이 이게 끊임없는 정결을 해드리는 거구나. 아직도 마음에 벽이라는 것이 있는 걸 보면은 말과 행에 있어서는 말로는 공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주 마음에 걸리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옛 조사스님들이 이게 오랜 세월을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완벽한 해탈이라는 거 어렵다. 그걸 이해를 하겠다라니까요. 큰 일은 분명하여 모든 것을 갖추고 있네. 큰 일이라고 여기서 말을 하는 건 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깨치는 거하고 걸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깨치는 건 공이라는 걸 깨친 거고, 그러나 현실에서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어디라도 걸리면은 그건 해탈이 아니에요. 공부가 안 된 거야. 큰 일은 분명하다는 얘기는 안과 밖이, 말과 행동이 다 안과 밖이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말로 내가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니더라 그런 얘기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는, 내 안에 내 마음에 다 있다는 얘기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마음에 있는 것이다.
쾌월하여 얽매임이 전혀 없으니. 그렇죠. 마음에서 만약에 여기서 간을 하는데 어디에 산이 마음에 그려진다. 걸린 거요. 걸린 겁니다. 그걸 내가 분명히 오늘 사시에 느꼈어요. 아, 이게 바로, 해탈이라는 말을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다 공유라고 했으니까 모든 것이 다 텅벼져야 마음에서도. 그러면은 그래야지 안과 밖이 끊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눈을 감고 집에 뭐 형상이 그려지잖아요? 그럼 다 걸리는 거예요, 그게 다. 다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쾌월하여 안과 밖이 다 끊어지면은 얽매임이 없이 전혀 없으니 황금만냥으로도 바꿀 수 없네. 그 어떤 걸로도 바꿀 수 없다고 얘기죠. 거기서는, 그 경계에서는. 1000명의 성인이 나신다 해도 모두가 저 그림자에서 나타난 것이네. 1000명의 부처님이 출연하신다 하더라도 다 그저 그림자라 그러냐. 그림자다. 마음의 그림자다. 여기서 저 그림자라고 말하는 건, 저라는 말은 바로 생각 이전에 마음자를 얘기한 거예요. 그 마음을 얘기한 겁니다. 그 마음에서 다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림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림자다. 내가 지금 여기서 나는 말로 다 그림자로 얘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마음에서 관을 해서 어디에 형상이 나타나면 그건 걸린 거예요. 일체의 성인들도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일체 성인들도 다 본래 마음에서 나타났다. 그래서 나타난 현생계는 마음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림자다.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다음은 신라 대령선사. 이 신라의 그 선사를 여기다가 지금 올린 걸 보면은 아마 이 부분은 원칙지 원본에 없는 내용을 추가로도 올렸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예. 어떻게 보면은 신라 때에, 예, 그래도 크게 활동을 많이 하셨던 스님을 첫 번째 원효선사잖아요. 원효스님. 원효스님인데 이 대령스님은 전혀 알려지지도 않은 스님이에요. 알려지지도 않은 스님인데 여기다 올려놔서. 이건 백운 스님이 지금 이 앞에 부분에, 왜냐하면 중국에 110분이 실질적으로 직지 원본에만 올라와 있어요. 110분만. 이건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학원 부분에 이게 원래는 한 권으로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한문을 받아 나왔다가 백운 선사가 수행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필요하다는 좋은 말씀들이 있는 부분들을 여기서 추가시킨 거예요. 추가시키다 보니까 양이 많아지니까 두 권으로 나누는 거지. 그렇게 된 겁니다. 110분이 동선양계는 동선양계가 마지막에 군간이죠? 아마 양계선사까지 마지막인 것 같아요. 양계선사까지. 나머지는 이 부분들은 그 백운 선사가 정보를 한 부분들이에요. 신라 대령선사 보겠습니다. 어떤 스님이 신라 대령선사에게 물었다.
모든 곳이 청정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사가 대답하였다. 옥의 가지를 자르면 마디마디가 보석이고 전단나무를 쪼개면 조각마다 모두 향이다. 대령선사가 개성으로 말하였다. 온 세상이 모두 황금이 나라요. 모든 생명이 그대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몸을 나타내네. 그러니까 육안의 눈으로 보는 세계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마음으로 보는 세계에는 이런 표현들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청정하다고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럼 이 질문 자체가 용해서 묻는 거예요, 사실은. 본래의 그 심체 자리에서는 어떤 표현도 용납이 안 돼. 심체 자리에는 표현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 질문한 스님은 어쨌든 간에 그 심체 자리를 아직 모르고 있으니까 청정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청정하다는 게 도대체 뭐냐? 육안의 눈에서는 청정하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 마음의 눈으로 보면은 옥의 가지를 자르면, 여기 옥의 가지를 자르면이라는 말은 바로 마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비춰보면은, 마음을 분석해 보면은 여기서 자른다는 얘기는 마음의 본래 실체를 비춰보면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본래의 그 마음자리를 여기서 이제 자르면을 얘기를 했는데, 자른다는 말은 뭘 이렇게 끊어내는 게 아니라, 본래 자리를 비춰 들어가 보면은 마디마디가 보석이고 다 부처하는 게 없다는 얘기죠. 본래 자리 돌아가면은. 보석이라는 말을 이제 표현했고, 전단나무를 쪼개면 조각마다 모두 향이다. 본래 자리로 다 돌아가 보면은 다 모든 것이 전단향과 같다. 대령선사가 개성으로 다시 말했다. 온 세상이 모두 황금이 나라요. 황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은 누구나 다 금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황금이라고 그러면은 육안의 눈으로 보는 세계의 황금이 아니라 불생불멸에 하는 그 자리, 그 본래 자리, 그 본래 자리에 자리를 두고 그게 황금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자리가. 그 자리는 써도 끝이 없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는. 왜 이 말을 부처님께서 그 경에서도 하셨냐면은 본래 진여 실상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우주가 나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이제 경계에 걸리지만은 실상으로 돌아가면은 그 어떤 것도 나 아닌 게 없다는 얘기지. 나 아닌 게 없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무리 써도 끝이 없다는 거지. 큰 바다라 하더라도 그 바다는 우리가 그 바닷물을 퍼낸다고 그러면 언제는 바닥이 드러나지만은 그 마음이라는 물질이 아닌 세계는 아무리 끄집어 써도 표시도 안 한다 그러네요. 그래서 모든 생명이 그대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몸을 나타내네. 바로 실상 차원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실상 차원에서. 다음은 제장 개침선사. 개침선사가 수산주에게 물었다. 이제 요런 그 질문들이 공부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묻는 거예요. 오는 거 왜 몰라요? 알죠. 그런데
상대가 오면은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묻는 것이 바로 여기서 이 말을 알아차리는가 못 차리는가. 그 전에 그 효봉 선사께서 그게 이제 후에 이제 그 효봉 스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이렇게 한 분이 우리 일제 강점기 때에 제2로 판사로다가 판사로 이렇게 이제 알려졌었는데 실질적으로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아, 기록이 없대요? 기록이 없대요. 2로 판사라고는 이제 알려졌는데. 근데 어쨌든 그 효봉선사는 출가하기 전에 판사가 되고자 한 것은 어쨌든 일제강점기 때의 일본인으로부터 억울한 죽음도 많이 뭐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 이렇게 하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나라를 다시 좀 지키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 입장은 정당한데 상대 일본 쪽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게 그래도 억울하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면서 내가 판사가 되면은 그런 억울하게 죽는 분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내서 법공부를 해가지고 판사가 됐는데 그만 첫 판사의 판결에서 우리나라 사람을 사형 선고를 언도를 내려버려요. 그 내리고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어떤 뭐 그때 일제강점기에 어떤 법령이 있었겠지. 법령에 따라서 언도를 내린 것이 사형 언도를 내려버렸어. 내리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처음에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결국 내 나라 사람을 죽였구나 하는 생각에 그 길로 판사직을 내던지고서 집에도 안 가요. 그 길로 가지도 않고 돈도 이제 없는 상태에서 양복을 갖다 어떻게 보면은 전당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 그때 당시에도 전당포에 맡겨서 돈을 어느 정도 받아가지고 엿하는 사 엿을 사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전국을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괴로워서 그걸 잊으려고 계속 엿판을 메고서 이제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잊으려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효봉 스님이 자기의 그 판사가 되고자 하는 본래 뜻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뉘우치는 참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고도 보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효봉 스님에게는 하드가 되다시피 됐어요. 이렇게 전국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가족들은 이게 소식도 없이 집에 나타나질 않으니까 가족들은 가족들 나름대로 또 찾으러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강원도 그 금강산까지 들어가게 돼요. 금강산에 그때 당시에 석두라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금강산에. 거기를 찾아갑니다. 거기를 찾아가서 인사를 이제 어쨌든 큰 스님한테 이제 드리려고 삼배를 올리고 어떻게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 처자님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어떻게 왔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빙빙 돌아서 이렇게 안 잊어먹구나 그래도 그건 어떻게 안 잊어먹네. 예? 몇 번 들었잖아. 그렇죠. 몇 번 들었죠. 그게 얼마나 불교 공부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전생에 근기라고 봐야 되겠지. 전생에. 해본
전쟁에 수행했던 수행자라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왔냐 하니까 뻘떡 일어나더니 석도 스님을 한 서너 바퀴 돌더니 이렇게 왔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선문답인데 답을 한 거예요. 예. 세 바퀴를 돌고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자란 말이에요. 어쨌든. 대부분이 선방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절밥을 많이 좀 어느 정도 먹어야지 그 선방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석도 스님 보니까 금기가 스승하거든. 그냥 제가자 그 차림으로 그대로 선방에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들어와서 공부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소문이 절구통 수자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앉으면 일어나질 않아. 지금도 그 선방에 조금 정진력 있는 스님들은 50분 정진하고 10분을 병행을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몸을 푸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대로 그 10분도 안 하고 그대로 이어서 하는 스님들이 있다 이거죠, 지금도. 그때 당시에 효봉 스님이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대중들이 보통 근기가 아니거든. 한 번 앉으면 일어나질 않으니까. 산이 산속이니까 그때 한 스님이 산나물을 뜯어가지고 와서 그걸 반찬을 만들었는데 그걸 먹고 난 다음에 다 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떼굴떼굴 다 둥글어. 그러니까 뭐 독추가 있었던가 봐요. 거기 독추가. 그러니까 밖에는 비가 멈춰내게 쏟아지고. 근데 방 안에서 막 그냥 토하고 했던 사람은 죽었고. 근데 그 효봉스님은 거기서 막 따글따글 둥글어가지고 막 뜰악 있잖아요. 뜰악으로 둥글어가지고 마당으로 뚝 떨어진 거야.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 옛날에 뜰악 같은 거 할 때 항토로다 줄을 이렇게 해서 돌을 쌌어요. 자기도 모르게 허부적버적 하면서 그 항토를 입에서 집어넣고 살았다 이겨. 해독제로도 이렇게 씁니다. 항토를 원래가. 그래서 그때의 석도 스님이 보통 근기가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토구를 지어줍니다. 하루 밥 한 끼만 밀어 넣어주고 그 토굴 안에서 정진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을 때는 공부를 그 현금하는 차는 묻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어느 문화에 어떤 스님 밑에도 공부를 했는가를 묻기도 합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수산주가 대답하기를 남방에서 왔습니다. 이런 답은 보통 묻고 답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요즘 남방의 불법은 어떠한가? 그러니까 남방에서 요즘 가르치는 것은 어떤 법을 가르치냐 그 얘기예요. 어떤 법을 가르치느냐? 분별이 끝이 없습니다. 요 말은 분별이 끝이 없습니다는 얘기는 이미 이 수산주라는 사람도 공부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교학적으로만 가르친다 그 얘기지. 분별을 한다는 얘기는. 교학적으로. 만약에 선을 가르친다 그러면 선에서는 어떤 것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분별을 끝이 없다 하는 얘기는 이제 교학적인 그런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내가 여기서 밥을 먹는 것과 같겠는가?
질문인 거예요. 내가 그러면은 분별이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니까 내가 여기서 밥을 먹는 것과 같겠는가? 그러니까 삼계는 어찌 하시겠습니까? 질문을 한번 보세요. 질문이 어떤 질문이에요? 용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삼계는 어찌 하시겠습니까? 개침선사가 말하였다. 그대는 무엇을 삼계라고 하는가? 수산주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다. 그리고 나서 개성으로 말하였다. 밭에 씨 뿌려 거두어 밥 먹는 일은 집안을 일상사이나 충분히 깨달아 아는 이 아니면 알지 못하리라. 이게 밭에 씨 뿌려 거두어, 이 말은 씨 뿌린다는 얘기는 여기서 뭘 얘기하면 수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행. 그 수행을 통해서 본래의 자성으로 돌아가면은 밥 먹는 일은 집안에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고, 충분히 깨달아 아는 이만 이가 아니면 모른다. 이미 수산주라는 사람은 상당히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상태에서 이걸 찾아온 거예요. 제가 이 페이스북에 여기 올라와 있는 선사들의 이력을 간단하게 이렇게 올릴 때 보니까 출가한 것을 이 스님한테 출가했는데 깨달으면 대부분 다른 스님한테 가서 깨달아요. 대부분이. 그게 이게 옛날 풍토였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출가를 어떤 스님의 핫대더라도 그 스님한테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상자와 그 스승의 인연을 맺고서 거기서 뭔가 근기가 있는 사람들은 스승에 대한 이렇게 좀 믿음이 안 생기고 하면은 떠나는 거야.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서 또 공부가 좀 많이 된 스님을 찾아가는 거지. 거기 가서 또 공부를 하다가 또 그 이상이 아니라고 하면 또 다른 분을 더 공부 같은 분을 찾으러 다니는 거야.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그럼 중국의 이 선사를 보면은 출가하고 교학 공부를 하고 대부분이 선사를 찾아가서 깨칩니다. 교학생 밑에서 깨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중국 선사들은 전부 다 선승을 찾아가서 몇 마디 선문답을 통해서 대부분이 깨달아. 그래서 교학은 그러니까 아직도 제가 이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올려서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막 이제 이리저리 글을 올리는 들 보면은 자꾸 이제 경애만 집착하는 분들이 있어요. 경애만. 경애는 이렇게 말을 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는 어떤 계급 사회주의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부처님이 제도를 하는 방편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예요. 농사 짓는 분들 앞에서는 얘기를 할 때 농사 짓는 방법을 예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비유해서 예를 하잖아. 장사하는 분들은 장사하는 분들하고 또 비유를 해서 이렇게 이해를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법문이 여기서 얘기하고 저기서 얘기한 것들이 그 말씀 자체는 다른 것 같지만 실은 한 길로 인도하기 위한 길은 다르지 않다는 거지.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그러니까 결론은 경이라는 것은 깨달음에 이룰 수 있는 길을 말씀한 거예요. 길.
길인 거지. 길을 알았으면 그냥 길 따라 가면 돼요. 근데 문자에 집착하는 분들은 계속 그거에 집착을 해.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뭐 중국 선사들이 말한 게 어떻게 부처님과 같을 수 있냐 이렇게 이제 따지는 분도 있어요. 부처님 당시에 맞는 수행법을 그 시대에 맞는 수행법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 상황에 맞게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결국은 부처님 말씀하신 것도 궁극적인 목적은 깨닫는 데 있는 거예요. 깨닫는 거.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깨달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수행자들의 화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쉽게 깨달을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수행 방법들이 자꾸 변화 이렇게 약간씩 더 빠르게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길이 바뀌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선종에서 쓰는 표현 가운데 교회 별전이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교회 별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아란존자는 법을 전했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가섭존자는 뭘 전했어요? 부처님의 마음을 전했잖아요. 그게 교회 별전이에요. 그러니까 가섭존자가 교회에 전한 게 있다. 바로 마음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두 분의 말씀, 지금 가섭존자와 아란존자를 대비해 보면은 가섭존자는 선 쪽이고 아란존자는 교학 쪽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을 하게 된 거예요. 깨닫는 게 먼저란 그런 얘기지. 깨달아야지 깨달은 분들의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깨달은 분들의 말씀은 깨닫지 못하면 이해를 못하게 돼 있어요. 대부분이 중국 선사들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이전에까지만 해도 정말로 그 선종사에서 보면은 공부를 하고자 하는 스님들이 그 만행을 상당히 많이 하셨거든요.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좋을 때도 아니고 다 걸어다니면서. 계속 다니면서도 정진을 하는 거야. 여기서 내가 여기서 밥을 먹는 것과 같겠는가 하는 이 부분이 밥을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반 이렇게 음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선에서는 우회적으로 말을 많이 이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그냥 공부하는 마음 공부 하는 거와 같겠냐? 마음 공부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선에서는 여기와 저기와 다르지 않다 그런 얘기지. 선의 자리에서는 분별이 끊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거기가 분별이 따로 없어요. 여기서 내가 공부하는 거와 이 자리에서 마음 공부하는 거와 같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삼계는 그럼 어찌 하겠습니까? 욕심이 많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그대는 무엇을 삼계라고 하느냐? 여기서 무엇을 삼계라고 하느냐? 선에서는 삼계라는 게 끊어진단 말이에요. 거기는 끊어져, 선에서는. 그런데 교회에서는 분명히 삼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마음에서는 삼계가 없지만은 삼계는 삼계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삼계, 우리 거사님. 육계, 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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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색계.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육계는 그 욕심으로 이루어진 세계고요. 욕심. 그리고요. 색계는 물질에 대한 집착이 그대로 있는 세계. 무색계는 무색계는 그러한 그 물질에 대한 세계에도 다 떠난 그 세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설명하면은 보살님이 집에 가서 설명하면 이해를 할까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모르겠죠? 그래서 나도 좀 육계라고 해가지고서 다 욕심에 의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욕망. 그러니까 육계라고 하면 간단하게 욕망의 불이 일어나는 곳. 욕심은 끊었지만은 아직 물질에 대한 집착을 하고 사는 세계가 색계. 무색계는 욕심도 끊어지고 물질에 대한 욕심도 끊어지면 나라는 생각을 못 끊었어. 아직 나라는 생각. 이 나라는 생각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경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서 또. 근데 선에서는 색계, 육계, 무색계가 끊어지는 자리는 아니에요. 색계에서는. 그래서 이게 바로 직지인심이에요. 직지인심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뭔가를 곧바로 가르쳤다 이거지. 곧바로. 뛰어넘은 거예요. 색계, 육계, 무색계를 떠난 본래 생각이 이전의 자리를 관해라. 그게 바로 직지인심이에요. 사람의 본래 마음을 그것이 우주의 주인이다. 곧바로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교학을 거치지 않고 바로 네 본래 마음이 부처다. 그 마음을 관해라. 이게 선종에서 가르치는 포인트예요. 근데 교학을 공부했던 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야. 선을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은 아르마리를 다 놓아야 된다. 아르마리를. 지식적인 부분을 다 놔버려야지 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지장선사가 보복사의 스님에게 물었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에게 부처님 법을 어떻게 가르치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수행하는 분들이 서로가 이렇게 탁마하는 거예요, 이게. 야, 지금도 지금은 그런 풍토를 보기는 좀 그런 걸 보기가 어렵지. 왜냐하면 옛날에는 객으로다가 큰 자리 같은 데 들리면은 객질이 커요. 굉장히 큽니다. 그럼 거기에 보면은 객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다 모여 있으니까. 특히 종사 스님, 대종사 스님들 열반 기일이라든가 이때쯤이면 하루 전날 미리 다 오잖아요. 모이면은 이게 저게 중로로들 얼마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
맞절은 해 일단. 맞절을 하고 난 다음에는 묻는 거예요. 상대에서 어디 사느냐 이렇게 물어요. 대부분이. 은사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 이래 보면 이게 중도로 몇 년 되지도 않은 놈이 앉아서 같이 맞절을 한 거야.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물어요. 어디서 왔냐, 은사가 누구냐 이렇게 서로가 묻다 보면 그게 다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비극에 받기 전까지 여기다 띠를 들렸어. 그래서 밤색 띠를 비극에 안 받은 사람은 밤색 띠를 이렇게 두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걸 법을 만들었어요. 지금 있어 그게.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외출할 때 밤색 띠를 두르고 있는 스님들은 아직 정식 스님이 아니에요. 비구계를 받아야 정직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대부분이 지금은 이제 없어요, 그런 게. 지금은 부끄럽게도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라는 사찰의 가풍이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잘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개구로 돌아다니는 분들은 다 찜질방으로 가. 찜질방에 가서 그냥 자고 나와요, 새벽에.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 절집의 풍토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수자다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공부를 하느냐 물으면은 그럼 거기서는 어떤 법을 가르치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서로가 그렇게 해도 정보가 서로가 교환하는 거예요. 정보 교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데서만 논쟁이 막 붙는단 말이에요. 그게 스님들 간에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싸우는 것 같이 보이는데 탁말을 하는 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걸 끝까지 주장을 하거든. 자기가 아는 선만 얘기를 하는 거야. 배우고 아는 선에서만. 그러다 보면 상대는 공부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얘기를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가 아는 선에서만 얘기를 계속 우기고 주장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상대 쪽에서 딱 그러지. 좀 더 앉아야 되겠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참선을 더 해야 되겠다 그 얘기지. 그러면 이제 그 상대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스승한테 배우는 게 그 이상은 더 배울 게 없다는 걸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데로 자기가 다른 스승을 찾아러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는 그런 풍토가 있었어요. 지금은 개그로도 별로 안 다니고, 지금은 조계종에서도 객질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도 객질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지금도. 여기서도 이렇게, 서로가 거기는 어떤 법을 가르치는가 이렇게 묻는 것이 서로가 탁말을 하는 겁니다. 스님이 대답하였다. 보복선사께서 중국에는 대부분이 자기가 머무르는 산 이름이나 아니면 사찰 이름을 많이 이렇게 자기 호를 썼어요. 보복사에서 있었으니까 거기 보복선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보복선사가. 어느 때인가 그대들을 눈을 가릴 터이니, 이게 눈을 가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눈 가린다는 거. 예? 지식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너희들이 아는 것을 그걸 없애겠다. 그대들로 하여금 보여도 보지 못하게 함이고, 그대들을 길을 막으려니 그대들로 하여금 들려도 듣지 못하게 하며, 이게 바로 선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에서만.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그 이론 이런 것을 네가 아는 것은 다 아는 게 아니다. 그걸
내가 이 보복사들 그렇게 가르친다 이거지. 그러니까 선에서는 아르마리 아는 것은 다 깡그리 무셔버리는 거야. 그래서 네가 어디서 뭐 들은 것까지도 여기서는 다 놔버려라. 그게 선에서 할 수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선에서는 용납이 안 되니까 어떤 표현도. 그대들의 뜻을 주저앉히리니. 주저앉힌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아르마리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을 다 놔버리게 한다. 그대들로 하여금 분별하지 못하게 함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이 가르침이야말로 진짜 정도의 가르침이에요. 이렇게 가르칠 때. 내가 그대에게 묻겠소. 나는 그대의 눈을 가리지 않았으니 그대는 무엇을 보며 나는 그대의 길을 막지 않았으니 그대는 무엇을 들으며 나는 그대의 뜻을 주저앉히지 않았으니 그대는 무엇을 분별하겠는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선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 쪽에서. 선에서는 생각 이전의 자리는 말로나 문자로 표현할 수 없고 또 역대의 부처님들이나 조사 스님들도 그 자리에는 누구도 입을 못 댄 자리야. 그 자리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가리겠다는 얘기는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실상에서는. 볼 수 있는 게 대상이 물질이 아니니까 마음자리에는 볼 수 있는 것이 끊어졌단 말이야. 또 눈을 가리겠다는 얘기도 길을 가리겠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는 게 끊어졌어 거기서는. 그대의 뜻을 주저앉히지 않았으니 그대는 무엇을 분별하겠는가. 본래를 얘기를 하는 거죠. 본래를. 이에 그 스님은 이 말을 듣자 크게 깨달았다. 남들은 이렇게 쉽게 깨달았는데 이 어찌할꼬? 예? 다음은 해구선사. 해구선사가 대중들에게 가르쳤다. 내가 여기서 죽과 밥을 먹은 힘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결국 덧없는 것이다. 어떤 소리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중들이 보통 엄청나게 대중들이 같이 살았어요. 한 공간에서.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이 먹어야 할 공약물이 어려운 거지. 예. 그러니까 대부분 아침에는 죽을 끓여서 먹었던 거예요. 아침에는. 세 끼를 먹은 게 아니라 두 끼, 하루 두 끼만. 예. 사람 많으니까. 그 원심은 뭐 집에서도 꼭 아침에 죽을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예. 금기가 전생에 있는 거야. 예. 전생에 큰절에서도 원래 옛날에는 아침에는 다 죽을 끓여 먹었더라고요. 죽. 뭐 콩죽이라든가 뭐 깨죽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속이 아침에 죽을 먹으면은 속이 굉장히 편하답니다. 네. 아예 정말 편해야 돼요. 그래서 전번에 원심이 그 얘기를 하길래 나도 아침에 죽을 먹고자 하면 살아봐야겠다. 죽 끓이는 소 좀 사달라고 그랬더니 샀어요. 그걸 했더니 못하겠더라고 나는. 누룽지라도 좀 끓여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다 안 되더라고. 귀찮아서. 이걸, 왜냐면 우리는 연부를 하는 사람들은 배심 있으면 못해요. 배심 있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사시앱을 해야 되는데요. 아, 제사 같은 거 들어와 봐요.
배심이 없으면 연부를 못해요. 아니, 되게 저녁에 죽 먹으라고 하던데. 근데 의사들하고는 거꾸로요. 요즘 의사분들은 뭐 좌선하는 걸 굉장히 그걸 건강에 안 좋다고 자꾸 그걸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좌선하는 걸. 그럼 어떻게 해요? 자석을 하나? 근데 의사 선생님들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게 틀고 앉아있으면은 이게 저 눌려지는 부분이 있어서 혈액순환에 장애가 된다. 그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제 주로 좌선할 때는 단전을 하기 때문에 단전을 하기 때문에 아랫배 쪽에 계속 여기 기가 몰아주는 거거든. 이 기에 의해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는 분들은, 아유, 스님들은 평생을 앉아서 사는데, 그럼 그거 뭐 다 병들어서 일찍 죽었겠다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지. 그리고 이제, 이 오랜, 지금도 선방의 수자들은, 보통 오후 시간에 점심 공양을 하고 나면 산행을 다 해요. 산을, 등산을 합니다. 등산을. 운동을 많이 한다는 얘기지. 죽과 밥을 먹으며 먹은 힘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결국 다 헛된 소리다. 덧없는 소리다. 그러니까 이게 방법만 일러주는 거예요. 방법만. 이게 방법만, 길만 일러주는 거지, 본래의 그 깨닫는 그 자리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문자나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도 그 자리는 말을 못했고 조사 스님들도 그 자리는 큰 누구도 입을 못 댄 자리란 말이에요. 그 자리 외에는 다 헛된 소리예요. 다 그 헛된 소리라 그런 얘기지. 그래서 금강경에서 수부리에게 묻잖아요. 내가 법을 설했느냐? 만약에 너희들이 내가 법을 설했다고 그러면 나를 비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본래 실상의 그 자리는 말로는 물자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법이라고 하는데 그 법은 설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만약 요긴한 도에 관하여 알고자 한다면, 진짜 실상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차라리 산하 대지가 그대들에게 일깨워줄 것이니 산과 물이 우리들 스승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보세요. 물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무심천에서 아무리 행사 안 나오면서 뚱땅거리고 뭘 두드리고 나팔 불고 해도 그 무심천에 흘러가는 물은 집착 안 해요. 전혀 아무리 뭐 이쁜 누가 와서 노래 부른다 해도 그 신경 안 써. 그냥 가. 그걸 보고 집착을 배우라는 얘기예요. 집착을. 산을 통해서는 산은 춥든 젖든 덥든 크게 변화가 없어요. 춥다고 해가지고 악을 쓰고 뭐 그러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무심을 배워라. 진짜 스승은 그래서 가까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들 가까이에.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도가 바로 항상하고 궁극적인 도인 것이다. 그래서 집착하지 않고 무심에 경계에 끄달려가지 않고 하는 것을, 그게 진짜 참 도이다. 문수의 문으로 들어가면 일체 유인 토목이니, 문수의 문으로 들어가면, 문수는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를 상징해요.
지혜로 들어가면 일체 유의인 형상으로 된 것은 다 토목이다. 흙과 나무이다. 기와장과 자갈들이 그대들의 깨달음을 기원을 도와줄 것이고, 기와장이나 자갈도 변함이 없다 그런 얘기야. 집착하지 않고 경계에 끄달려가지 않고 그대들의 깨달음을 기원을 도와줄 것이고, 관음의 문으로 들어가면은, 자비의 문으로 들어가면은 일체 선과 악의 소리와 메아리, 두꺼비와 지렁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대들의 도와 법문을 들려줄 것이니, 그리고 보현을 문으로 들어가면 굳이 발걸음을 옮기지 않고도 도달하게 될 것이다. 여기다 문수는 지혜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지혜. 지혜는 우주를 하나로 보는 견해를 말하는 겁니다. 또 관세음보살님은 자비를 상징하는 거고, 지혜와 자비는 같은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를 하나로 볼 수 있는 게 지혜라고 그러면 그 하나의 지혜는 바로 일체는 나하고 한 몸이라는 얘기지. 그게 자비예요. 한 몸으로 볼 수 있어야지 차별 없는 마음을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보현의 문으로 들어가면은, 가면서 그 전에 뭐야? 관음, 일체의 소리. 보현의 문으로 들어가면은 굳이 발걸음 옮기지 않고도 도달하게 될. 이제 보형은 행을 뜻하는 거거든요. 행원. 이게 행이라는 것이 이제 지혜를 통해서 우주는 하나라는 걸 배웠고, 관음을 통해서 자비라는 걸 배웠다. 한 몸이라는 걸. 그걸 이제 행하는 게 보현이에요. 보현을 상징하는 거예요. 행을. 우주를 하나로 보고 차별 없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들어가면은 너나가 분별이 끊어졌고, 하나의 경계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참다운 도에 도달한다. 내가 이제 이 세 가지 문을 방편으로 그대들을 가르치는 것은 부러진 젓가락 하나로 큰 바다를 헤저어서 그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에게 물이 바로 생명임을 알게 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부러진 젓가락. 여기서 부러진 젓가락이나 그냥 일반 그냥 부러지지 않은 젓가락이라도 일미진중 함시방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법성계에서. 이걸 알면은 이게 작은 티끌 속에 우주를 머금고 있다는 그 뜻이란 말이에요. 작은 티끌 속에 우주를 머금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설명을 앞에서 했는데도 티끌과 우주는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얘기지. 여러분들 법성계를 그걸 참 그 깊은 법문이에요. 법성 원용 무이상 이렇게 시작하잖아. 법의 성품 원용하여 둘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둘이 아니다. 무이상, 모양이 둘이 아니다. 제법 부동 본래죠. 제법이 본래 고유하다. 생각 이전의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명무상 절일체. 이름, 형상, 이름 다 끊어졌다. 그 법성계를 저는 그걸 보면은, 진짜 그 선적인 차원에서 표현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젓가락과 이 우주는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를 해줘서 그 말에 하나로다 해줬다는 얘기죠. 그럼 바다를 얘기하는 것도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 살고 있는, 여기서 그 속에 사는 건 중생 얘기하는 거예요. 중생들. 여기다 물고기라니까 뭐 바닷속에는 물고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암사상에서 보면은 지금 볼펜 작잖아요. 이 볼펜 속에 있는 생명이 이 지구에 있는 생명보다 더 많아요. 예? 이해가 안 가시죠? 부처님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머리카락 속 하나에 9억의 생명이 산다고 그랬어요. 9억의 생명이. 머리카락 속 하나에 하나에. 9억의 생명이.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이번에 다큐로 그 KBS에서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그 숙성시켜서 음식을 만들잖아요. 된장, 장종류. 그걸 연구하는 분이 있어. 그분이 많은 된장을 숟갈로다 조금 떠가지고 그 방송에서 뭐라고 하냐면 요 된장 요만한 양의 지구에 사는 생명보다 더 많이 드는 거 아시냐고. 그걸 물어요. 깜짝 놀랐다니까. 참이 아니라 우주는 생명으로 그냥 된 거예요. 생명으로. 그래서 금강경이 아니라 하암경에서 극미라는 말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극미. 극미는 현대 물리학에서 원자 핵을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야. 원자 핵. 그러면은 원자 핵에 있는 생명체가요. 원자 핵의 생명체가 수십조의 원자 생명이 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수십조에. 그러면 계속 분석이 들어가면 생명으로 된 거예요. 생명으로. 생명은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학에서 그걸 규명을 못하는 거예요. 현대 물리학에서. 그래서 과학의 한계라는 얘기죠. 거기까지가. 보이는 물질들을 위주로 분석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바닷속에 바다를 휘젓는다는 얘기는 그 하나의 마음으로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들에게, 즉 중생들에게 물이 바로 생명임을 알게 하는 것과 같은 것. 본래 그 마음자리가 바로 우주의 주인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거와 뭐가 다르겠냐. 비유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바닷속에는 물고기들은 그 물이 자기 집인지를 몰라요. 생명인지를 몰라. 물고기들은 자체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우주가 다 나 아닌 게 없는 걸 모르고 있다는 얘기지. 지혜의 눈으로 자세하게 살피지 못한다면 100가지 뛰어난 방편을 마음대로 쓰더라도 궁극에 도달하지 못하리라.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많이 안다 하더라도 깨닫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이게요. 지식으로는 절대 못 깨닫는데 그 얘기예요. 결론은. 이제 지식의 논리라는 게 방편인 거예요. 일반 사회에서는. 어떤 논쟁할 때 이제 지식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지식으로 논쟁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 지혜에서는 그런 지식이라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지. 지식으로는. 지혜에서는. 그 지혜의 눈으로 자세하게 살피지
못한다면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지혜의 눈으로 보면 우주는 그대로 하나의 생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걸 분명히 이론으로 알았는데 그것을 직접 수행을 통해서 체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득을 하고서 과거로부터 익혀온 숙기를 녹이는 수행이 반드시 따르지 않으면은 마른 지혜에 지나지 않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눈을 감고도 벽이 생긴다면 그건 아직도 모르는 거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